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스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온 시간은 저물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한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룬 것이 많으면 지킬 것도 많습니다. 지킬 것이 많으면 소심해집니다.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유대인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에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움직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숨기고 여전히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밤에 움직이지만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피해 다니는 이 사람을 제자라고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정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아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좀 아까 우리 여경일 집사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어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큰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 생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자격을 따지는 문제가 생겨요. 나도 어느 정도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 사람 자격이 있나?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되나?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목사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제가 강조하잖아요. 말이 달라야 된다고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예? 우리가 좋은 일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자 그랬죠? 좋은 일을 봤을 때 다행이야.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어떻게 얘기하자고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다시 반복해 볼까요? 감사하게도 우연히가 아니라 그랬어요. 운이 좋아서 다행히도 아니라 그랬어요. 다행히 아니고 감사하게도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 내가 우연히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행히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해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하신 걸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운이 나빠서 불행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자고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이 일도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집사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직분자답지 않아요. 목회자답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그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좋지 않은 일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모든 부르심에는, 모든 하나님의 세우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현대 교회의 가장 많은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은 싸움이에요. 싸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외부의 어떤 특별한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약화되고 교세가 약화되고 이러지 않아요. 내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아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옆에 싸움을 지켜보고는 한 사람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왜 싸웁니까? 은혜가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싸울만 하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싸우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누군데만 남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만 남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내 공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있어요. 나의 자격만 있어요. 내 공로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어떤 인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만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래야 그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되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가 또한 세상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에 충만한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을 제자로 그렇게 정의하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밤에 움직이고 숨기고 두려워하고 이랬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만의 특별한 헌신을 하죠. 특별한 헌신을 합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그 순간 아무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아리마대 요셉이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새 무덤에,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했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이에요.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이게 이 무덤을 그때 당시에는 재활용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이전에는 장사한 적이 없는, 시체를 놓아둔 적이 없는 깨끗한 새 무덤에,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자기가 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 자기의 것을,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 새 무덤을 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한 이전까지는 감추고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모심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공회의 한 회원인데 우리와 한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의 시체를 모신다고 하니 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이 위치가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소심하지만 지키려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떤 전도를 했다, 누구를 구했다, 누구를 고쳤다, 예수님과 뭘 했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그 시체를 거두며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장점을 들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창에 낀 때를 본대요. 창에 낀 먼지를 본대요.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먼지 낀 창문일지라도 그 창문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으신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형제와 자매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2021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원하시며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하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여 얻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사랑하기로만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점을 보고, 잘하는 것을 보고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길,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만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다른 것을 구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이 뭘까요? 정말로 두려워한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64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6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여 갈까, 이걸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경비병을 세우고 문을 막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두려워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더 커질까 하는 겁니다. 더 커질까. 그동안에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에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자기들이 좀 위축되고 자기들의 어떤 위세가 쪼그라드는 것을,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다시 일어날까 봐. 이 일이 다시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갈까,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요, 십자가상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 앞에 얼굴을 보인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 여인들이 와서 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제서야 헐레벌떡 무덤으로 달려오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치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예수의 영향력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약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커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 복음의 파급력,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이런 것들을 이들은 오히려 두려워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모시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릴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시기심을 늘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시기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시기의 마음이 우리의 인간 본성 가운데 깊숙이 있어요. 제가 이 시기의 마음을 충격적으로 충격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 아내의 언니, 우리를 처형이라고 부르죠. 처형이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축복하러 가죠. 축하해주러 사람들이 갑니다. 저희 부부도 갔어요. 근데 둘째 아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아이가 이미 있어요. 첫째 아이가 이제 그때가 3살이었나요? 4살이었나요? 어느 정도 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 옆에 가만히 잘 앉아 있고, 엄마는 애기 이렇게 안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온 사람들이 오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애기를 먼저 보겠죠. 애기 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예쁘네. 이게 튼튼하게 생겼네.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말들을 막 해줄 거 아니에요. 막 관심을 막 쏟아줄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마다 애기에게 막 관심을 막 쏟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첫째 아이가 하고 우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누가 꼬집은 거 아니에요. 혼자 우는 거예요. 우린 다 컸는 줄 알았어요. 얘는 참 듬직하다 그러면 안 되죠. 여자애한테. 얘는 참 이렇게 굉장히 잘 자랐다, 어른스럽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이제 애 낳고 이렇게 병원에 있고 그런 동안 잘 떨어져 있고 이렇게 혼자 잘 지내고 그런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애가 우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어른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부활할까 봐.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조금 눌렸었는데, 자기들이 좀 밀렸었는데 그 시기하는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름이 작아지고 권력이 작아지고 자기들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존경과 관심과 사랑이 예수님께로 옮겨갈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 왜 자꾸 부흥하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부흥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대로 우리끼리도 오손도손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은 안 좋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예? 목사이시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요? 우리 너무 재밌고 이 정도면 오손도손하고 가족 같고 교회가 말이에요 너무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 큰 교회니 큰 교회들 다 보세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랬어요. 지금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지금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만큼 자기에게 오던 그 관심과 그 애정과 그 뭐 칭찬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거든요. 그 영향력도 작아져요. 그리고 묻히죠, 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어떤 분은 이렇게 늘 거느리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좀 따르고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교회인데도요. 교회 끝나고 나면 내가 밥 사줄게 가자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쫙 따라오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 그런 분이 또 생기잖아요 옆에. 그러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생길 거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혼자만 그거 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말 듣고 따르고 밥 사주면 장로님 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작기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제가 이 내부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가 다 작기만 하면 세상이 타락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고 복음이 필요한데 누가 그들을 고치고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그들을 건지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질 능력이 없어요. 우리끼리 재밌고 좋으니까 룸이 없어. 실제로도 그랬어요. 재정이 넘치는데 우리끼리 먹고 즐기느라고 룸이 없어요. 선교할 돈이 없어요. 전도할 때 쓰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교회는 유람선과 같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투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투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버리시는 최선의 열심으로 이 전투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투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전투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재미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하면서 막 하나님 축복하시는 일들이 그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같아졌을 때 하나님의 열심과 방향이 같아졌을 때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전투에 함께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해내야 됩니다. 구해내야 돼요. 구해내는 일에 열심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갑자기 대짜고짜 진짜인 것 같아. 진짜야 그러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진짜인가? 제가 봤어요. 어떤 그 이제 분이 간증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연 배우가 이제 하는 간증이에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 주연 배우가 나와서 교회에서 하는 이제 짤막한 간증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게 한 5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벌써 이제 뭐 한 가까운 그때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5년 전에 영상을 이제 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예배 끝나고 나서 그게 뭐지 하고 또 찾아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제 어쩌다가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보실 수 있겠지만 저도 막 이렇게 찾다가 이제 그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찾다가 그거 보고 그거로 끝나지 않거든요. 또 그 밑에 또 흥미로운 게 뭐가 하나 떠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것도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저에게서 얘기를 듣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할 만큼 그렇게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감독 멜 깁슨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대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멜 감독이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이름의 이니셜이 JC야. 그리고 내 지금 나이가 33살이야. 너무 놀라가지고 멜 깁슨 감독이 전화를 확 끊었대요. 너 놀래키지 마. 그러면서 전화를 확 끊었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의 이니셜도 JC예요. 그리고 제 나이가 33살 때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끼워 맞추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대요. 그러면서 어떤 좀 소름이 끼치는 듯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영화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그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고통이었대요. 고통이었대요. 이게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실제로 달려보니까 어깨가 탈골됐대요. 어깨가 빠져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채찍에 맞았잖아요. 실제로 채찍에 맞는 고통을 느끼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이게 때리는 사람이 잘못 때렸는지 피하는 사람이 잘못 피했는지 잘못돼가지고 채찍에 실제로 맞아서 30cm가 찢어졌대요. 등이 실제로 찢어지고 그리고 이 어깨는 탈골됐죠. 나중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양쪽 폐에 물이 차고 심장에까지 이상이 생겨서 나중에 마지막쯤 됐는데 의사가 더 이상 이 촬영을 진행하면 당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멜 깁슨 감독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계속 하겠느냐. 이 사람이 별로 신앙도 없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 내가 이 영화를 찍다가 죽더라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 좋고 나는 천국에 가니 멈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영화를 찍으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 그 사회자가 물어봐요. 도대체 채찍을 맞고 그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백이 그거예요. 내 죄를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찍는 동안 내 죄를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체중이 빠져서 정말 분장이 필요 없는 온몸에 멍이 들고 온몸이 시퍼렇게 되고 폐에 물이 찼으니까요. 막 그 상태가 그냥 분장이 필요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 죄의 무게를 육체의 고통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놀랍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화를 찍으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도 막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수백 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촬영장에 있는데 마지막 영화 그 마지막 씬에 이렇게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사단이 끝까지 계속 방해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말로 한 250명 정도의 스태프들과 엑스트라들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정말로 번개가 치고 빛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이 주연 배우의 뒤에서 빛이 나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실제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 다 눈물이 예수님 봤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진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그 사람이 흘리면서 간증하면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누굴 찾아갑니까? 친구를 찾아가죠. 믿을 만한 친구를 찾아가죠. 왜 찾아갑니까? 그 친구 믿을 만하니까. 그 친구는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 편만 들어주니까. 나를 위로해 주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친구보다 못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친구보다 위로가 더 안 되겠습니까? 그 친구보다 더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 친구보다 더 우리 편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아니 우리를 여전히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스만 하면, 예스만 하면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거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꼭 붙잡고 천국에 그 이름을 두실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백처럼 얘기합니다. 자기 오스카상, 명예의 전당 오르는 거, 그게 거기에 이름을 두는 것보다 천국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는 무명으로 이 세상에서 무명 배우로 살다가 천국에 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진짜라고 느꼈냐면,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진짜구나.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진짜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뜨거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좀 데피려면 어떻게 될까요? 벽난로가 피어져 있어요. 옛날 저희 집에 벽난로 있었거든요. 피어봐서 알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장작을 몇 개를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가야 돼요. 궁둥이를 좀 대야지 뜨뜻해지고, 이 벽난로가 좋긴 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몸이 데워지고 영향력이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이 확 타오르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더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그 사람 참 부럽다. 그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싶다. 그렇게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 사람만 특별 대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필요하기 위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돈 그거 어떻게 좀 쟤네 돈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러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가난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건축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으면 엄두도 못 내잖아요. 어떻게 건축할 생각을 마음을 먹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건축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바꾼 것이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아니에요. 헌금은요,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부자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잘못 생각하시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면 목사님 부자 되나 보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자인 교회는 부자의 목사님 헌금 안 해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헌금은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 100%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100% 감사하지 못해도 하나님 100% 반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100%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반응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도와주세요. 섭리하세요. 뭔가 도와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순종했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그런 은혜의 일들이 생기니까 헌금하라 그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일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결단했으니 약속했으니 어려워도 그것을 지키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던 내 생각만 하던 그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품는 하나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이 새해 첫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도 종류가 있어요. 눈에 초점도 하나도 없고 군기도 다 빠져 있는 후방에 있는 이런 군인도 있고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전방에 있으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져가는 내 전우들을 보면서 눈에서 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류가 있어요. 초점이 흐려져 있으며 그 눈빛이 살아있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눈빛이 살아있어 최정의 군사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그러한 주의 군사와 같은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을 사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시면 됩니다. 부흥을 꿈꾸면서 작은 교회에 그래요. 역할이 있어요. 작은 교회에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꿈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 더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가 성장하는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해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정에는 없었는데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으로 불렀던 우리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서 미리 부탁도 안 했는데 참 이게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집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그 부흥이라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불결,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이것이 오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능력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마음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된 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가 군사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그 눈빛으로, 십자가를 향하는 그 눈빛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초점이 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군사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위축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들려있는 죄,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길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쓰러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보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워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향하여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흥을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그 새날을 바라보며 주의 군사로 십자가의 군사로 군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며 눌려 있으며 하나님 세상에 쏠려 있었던 치우쳐 있었던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안에 충만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복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유람선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충성되이 주의 싸움을 감당해내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든 소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한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옅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